24년 동안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진 많은 것들이 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평범하지만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았고 또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소명 가운데 늘 지금도 있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2018년에 묵상했던 그 묵상의 일기에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이 빈들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함께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저마다의 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치를 누려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가치와 의미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 의미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포장하고 만들어가고 소유하고 집착하고 나를 어느 정도는 거인처럼, 진격의 거인은 아니겠지만 거인처럼 스스로를 만들어 갔을 때 그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라 본인의 욕구를 넘어서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가치와 의미를 정립해 주시고 설계하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제가 24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사역의 필드에서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진리 아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욕구의 과잉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본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밖에 있어서 수많은 얼개로 우리를 옥죄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든 세상 밖에서든 크게 다를 바 없는 큰 거인처럼 우뚝 서 있죠. 그래서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정의와 아름다움과 공의와 또 실체의 삶을 해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형용사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 자체가 다가오지도 않고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멋스럽게 포장하지 않아도 대단하게 뭐 거룩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메시지화 될 때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빈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질고와 어떤 수많은 얼개가 엉켜서 자기 인생을 연단하는 과정이었고 공간이었지만 그 광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수십 년의 생활 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자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하는 방식을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단 몇 개월에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짧은 생활 동안만 쓰임을 받고 순교를 하죠. 우리가 세상으로 봐서는 크게 의미 없는 존재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많은 존재들은 던져진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내 인생의 욕구에 던져지고 내가 원하는 꿈에 던져지고 또 우리도 어떤 음악을 하든 목사로서 어떤 과정 통해서 어떤 큰 틀에서 이것을 향해야만 목사의 인생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성과물이 없으면 인생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가 구상한 삶으로서의 삶을 결과물로 내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메시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의 마지막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지지 않죠. 그러나 그는 빈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화됐고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는 던져졌죠, 광야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놓여진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던져졌고 성공에 던져지고 어떤 평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던져졌고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저 원한과 바라고 이루어야 할 일에 시간을 내어 던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빈들에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놓여진 존재가 되는 거죠. 저에게 광야는 지금 이 순간이고 아마 계속해서 그 빈들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아도 요셉은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했을지라도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다음 날의 잠자리 전날 밤에서도 요셉은 요셉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는 요셉이었고, 우리의 빈들은 탈출해야 될 빈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곧 놓여진 존재로 살아가는 빈들이어야만 우리는 그 빈들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빈들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를 메시지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빈들은 저에게는 그런 빈들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라 합니다. 꿈을 꾸라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내 꿈과 내 소망을 포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빈들의 광야에서 그 큰 음성으로 내 존재 자체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안에 일체화될 때, 그는 사상적 힘이 아니라 신념의 힘이 아니라 철학의 힘이 아니라 내 종교적 권세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외로운 빈들이 있습니다. 민 목사님도 고백했듯이 더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질 겁니다. 파스칼의 얘기대로 인간의 모든 실존의 고통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 혼자 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평생토록 외로울 겁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고 여전히 분투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고독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동행을 경험할 때 우리의 빈들은 빈들이겠지만 그 음성의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어떤 거룩이란 단어가 사라진 시대에 사랑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존재로, 그래서 거룩 속에 깃든 행복, 다른 말로 사랑을 위한 구별 속에 깃든 참된 복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 거룩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사랑을 위해서 구별된 내 존재 자체. 저에게 빈들은 사랑해야 될 곳이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나는 더 눈부신 존재가 되기보다는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듬어야 될 존재가 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빈들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탈출하고자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빈들 속에서 하나님의 고상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더 눈부시게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